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의 상징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도달해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도 통계만 보더라도 연소득 약 8천만 원인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1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11년이 걸렸다면 생활비를 제외한다면 그 기간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도시의 지성인들과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완벽한 안식처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들여 쌓아 올린 이 세상의 성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경제 위기에 흔들리고 세월의 흐름 앞에 낡아지며 결국 죽음이라는 불청객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과연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거할 수 있는 완벽한 설계도를 가진 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은 단순히 미래에 갈 어떤 장소를 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완벽하게 하나 된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건축가가 가장 완벽한 건축은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는 빛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통유리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나 화려한 조명에 감동을 받지만 그 빛도 해가 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이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핵심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소망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위로와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광채와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성막에 임했던 구름이 이제는 성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상의 어떤 인공적인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로마 황제의 화려한 신전 앞에 위축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이 로마 황제의 왕궁을 한 번쯤은 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그 로마의 정치 또 힘의 권력 앞에 신앙인들은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을 보여줌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성도들의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인 정체성이 세상의 평가나 화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음을 깨닫게 함이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못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멋진 삶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세상의 소음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돈만 많으면 세상을 즐기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만족을 줄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고, 세상이 뭔가 나한테 가져줄 것 같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상의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유일한 빛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해나 달의 빛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등불이 되셔서 직접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속성, 빛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 가정 공동체와 나의 일터 공동체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 어둠이 짙게 깔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의 가정 공동체, 나의 일터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의 빛이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밝힌다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빛의 속성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어두움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약의 힘을 빌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생각,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울적합니까? 여러분, 우울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제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명문대에 가거나 큰 성공을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잊혀집니다. 그럼 진짜 영광은 무엇일까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조난자에게는 수십억의 금덩어리보다 구조대원이 들고 온 작은 손전등인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영광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수십억이 있다고 그게 영광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난자를 구원하기 온 구조대가 들고 있는 그 손전등이 여러분 그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영광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영원히 몰아내주는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찬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나를 드러내지만 하늘의 영광은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어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 가정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저의 사업에 저 직장에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황금길이 깔려서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셔서 빛나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의 빛은 우리 삶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내 삶에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다 여러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세상의 가짜 빛은 우리 눈을 속이지만 주님의 빛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의 정육 면체 구조입니다. 이는 구약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와 같은 모양인데요. 1스타디온은 약 185m에서 19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준 185m를 적용하면 약 2200km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약 2200km라면 우리나라 넓이의 21배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21배의 크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크기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처럼 큰 도시가 온통 보석으로 쌓여 있습니다. 로마가 온갖 죄악의 어둠과 더러움으로 덮여 있었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옥, 사파이어, 옥수, 비치옥, 홍만호, 홍옥수, 황보석, 녹주석, 황옥, 녹옥수, 청옥, 자수성.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귀한 보석으로 여러분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확정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보호와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성의 기초석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먼 훗날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다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결핍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결핍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완전함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에서 스스로 넉넉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눈물과 결핍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정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족함이 많잖아요.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부족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저 천국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인 자신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래요, 천국 가면 부족함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저 천국만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함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보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는 물건이 모났든 둥글든 그 모양에 맞춰 모든 것을 포근하게 감쌉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떤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규격이 있고 그렇지만은 보자기는요, 뭐 둥글든 모났든 다 감싸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정형화된 틀에 맞지 않아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보자기가 넉넉히 감싸 안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보자기로 모든 물건을 감싸듯이 하나님의 보자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보자기는 그 상처받은 대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도 그렇게 감싸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이것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거짓에 속아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오라 손짓하여요. 세상이 우리를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말조신경을 자극해서 조금은 쾌락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저 세상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조신경을 자극합니다. 세상으로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성공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완전함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뭐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그러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지금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결핍,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의 부족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고 뭐고 말씀이고 기도고 성령님이고 필요 없어. 오로지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무언가 결핍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곳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해서 이 기록되는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완료 수동태 분사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기록되어 영구히 보존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천국은 인간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자만이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갖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확신하려면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지성이나 선행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함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씻기고 덮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외모로도 안 돼요. 여러분 권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우리 학원사님만 천국 가요? 나는 못 가요. 왜? 학원사님 저보다 부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외모로만 간다고 한다면 저 못 가요. 왜요? 우리 조 목사님 더 잘생겼으니까. 감격이 없네. 그지 미가 사모님은 긍정하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으로 천국 간다고 한다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못 가요. 내가 권력으로 천국 간다고 한다면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가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것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그 보혈로 씻김을 받은 그래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간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학벌이 좋아야 가고 내가 돈이 많아야 가고 내가 잘생겨 가고 뭐 가문이 좋아야 천국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여러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힘들죠. 그럴 때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건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길게 가면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테텔스타에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픈 이 일도, 이 괴로운 일도 결국은 믿음으로 난 승리할 수 있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으면은 여러분 모든 장애물이 없고 여러분 순탄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 하루면 갈 거리인데 그럼 열 하루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 놀라운 사실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가로막고 마라의 쓴물이 있고 적들이 공격해오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고난과 장애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까? 다 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배부르고 등 탓하면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 보여지고 세상에 쾌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쾌락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40년 걸리지 아니하고 열 하루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지, 저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거지. 그래, 내가 장착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전혀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티켓을 사주었다면 당당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번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주신 티켓으로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내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저 구속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우리 이름을 하늘 생명록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행위가 부족하다고 해도 구원을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고통이 있다고 다 산 것처럼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VIP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비난이나 낮은 평가에 위축되지 말고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지.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은 세상의 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살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름이 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장차 천국 간다는 희망과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우리가 장차 거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힘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주의 뿌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칭찬을, 주님의 충만함보다 물질의 풍요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이 거룩한 성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죽어서만 가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 그 영광스러운 성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갈 차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곳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은 우리 대한민국 땅의 21배가 되는 그곳으로서 온갖 보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전혀 없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자리를 한번 보세요. 당연히 앉아 있어야 할 남편이 없네요. 아내가 없네요. 자식이 없네요. 부모가 없네요. 친구가 없네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갈 천국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짜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비교의식과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소망의 성 새 예루살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